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봐요. In a vision, 환상으로. 꿈도 아니고 환상을 보네요. 생신대 보이는 거예요. 아모스는 환상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벽 옆에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야, 너 뭘 보느냐? 다림줄을 보나이다. 그래, 내가 내 백성을 다림줄로 내가 재워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리라. 내가 칼로 여로보암을 멸하리라. 그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화나셔서 이 다림줄을 같이 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 살지 않고 막 사는 여로보암은 내 칼로 멸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끝없이 바다같이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구부러지게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솔로몬이지만 무릎 꿇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할 때 솔로몬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셨지만 사방팔방으로 누구도 솔로몬 신경 안 쓰게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여자들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 솔로몬이 초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말씀이에요.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집을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공격하고 바람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딪히고 창수가 공격하면 무너지듯이 우리 일생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을 맞춰 살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흔들 자도 없고 흔들어도 안 넘어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부러지게 막 살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다림줄을 내가 들고 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할 곳이 없어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여호와라. 사람이 내게 안 보이려고 누가 숨어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느냐? 나는 천지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동굴에도 어두운 밤엔 낮에도 다 계셔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세요.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림줄을 생각하면서 맞춰 살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말씀 맞춰 살면 우리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림줄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윤치호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똑똑한 분이고 18살에 영어를 융통하게 하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쾌락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의 일기를 보면 오늘도 나는 여자를 돈 주고 샀다. 나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똑똑한 천재고 귀한데도 여자에게 못 벗어나고 술에서 못 벗어났어요. 돈으로 여자를 사서 살고 즐기고, 그러다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성도들이 너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니까
또 중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너무 피친하게 사니까 이건 아니구나. 나는 짐승이고 나는 벌레보다 못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윤치호 선생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도 다림줄을 따라 사니까 남궁옥 선생 같은 분이 와, 윤치호 선생처럼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다림줄을 같이 돼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힘주어 성령께서 저를 통해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도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 다림줄 없으면 아무리 눈썰매가 좋고 건축에 경륜이 많아도 구부렁하게 담이 올라가고 건축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줄을 딱 내리면 반듯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교육을 많이 받고 경륜이 있어도 내 멋대로 살면 구부러지는 집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 다림줄에 맞춰 살면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천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인천에는 호텔이 없었어요. 제가 주한 장로교회도 2번 인천 제일 큰 교회 집회를 2번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 앞에 있는 그 호텔에서 그까지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인천 교회에서는 바로 교회 조금 옆에 여관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방을 잡아줬어요. 추운 겨울인데 저는 책상 있고 불이 있으면 감사한데 책상도 없고 불도 흐릿하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고 어렵게 지내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뚱땅뚱땅 밤새도록 고쳐도 안 돼서 추운 그 1월 달에 냉방 그렇게 추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전기장판을 갖고 왔어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너무 추워서 감기 드시면 어떡하죠? 이거 전기장판입니다. 아이고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 좀 살맛하더라고요. 또 새벽에 저는 샤워를 하고 가는데 그 찬물에 제가 몸을 씻어야 돼요. 추워라. 물론 저는 냉수욕을 하지만 처음에는 좀 따뜻한 물로 준비해서 하는데 따뜻한 물에서 냉수로 덮어쓰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창고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추우셔서 어떻게 계세요? 내가 아닙니다. 잘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왔어요. 이틀간 냉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고 옮기자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년 전도대들에게 이 집에 들어가거든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주는 걸 먹고 마시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닙니다.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내가 3일 더 거기서 잤어요. 이틀 만인가 그 보일러 고쳤어요. 그래도 내가 늘 웃으면서 새벽이나 낮이나 그때 새벽, 낮, 밤에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새벽이라도 제가 교회 갈 때는 꼭 전기장판 스위치를 끄고 전기를 아껴드리고 또 내 방 잘 정리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그랬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낮 공부 마치니 강사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름 성경할 때마다 성경학교 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그 여관 주인이 꾸중물을 교회 갖다 붓고 은수도 그런 은수가 없었는데 교회 나왔다고. 그 제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집에 있었더니 한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매 맞고도
옥 간수 구원하는데 나는 매다 안 먹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에 맞춰 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다림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다림줄을 되려고 막 피나는 노력하고 뭐 삭가모니처럼 돌을 닦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성경대로 살다 보면 다림줄 같은 남편이 되고, 다림줄 같은 아내가 되고, 다림줄 같은 자녀가 되고, 국민이 되고, 이대로 살면 회사에 가면 저 사람 같으면 우리 회사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학생도 다림줄 같이 착실하게 공부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어느 대학에 강의를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좋으니까 운전기사분이, 박사님 그렇게 피곤해서 오늘 강의하시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는가. 오늘은 쉬세요. 제가 강의하지요. 자네가 물리학 강의를 한다고? 그럼요. 똑같은 거 수백 번 강의를 들었는데, 학교 다니면 똑같은 거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수백 번 들었는데 그거 못할까요? 정말인가? 믿어보세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운전기사가 되고, 운전기사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에 대해서 한영받고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기침 소리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하고 어느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쏙 타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지금까지는 무사히였는데 아이고 이따 어떡하나. 그런데 이 기사분 보세요. 교수님,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은 우리 기사도 답할 수 있습니다. 여보게 나오게.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답을 했어요. 이 실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운전기사 한 분 또 물리학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많이 듣고 아인슈타인 박사 옆에 있으니 아인슈타인 생긴 것도 비슷하게 되고 강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늘 성경 읽으면 주님 바라보니 주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 안 해도 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꾸준히 나면 절로 우리는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남들 보기에 미국에서 죄수들을 다 설문조사했습니다. 거기 교회 다니다가 실수해서 교회 다니다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당신의 일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모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교출해서 죄진 사람들이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해. 남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마음 쓰면 다림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다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림줄처럼 거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만들어 주세요. 리스트 헝가리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 피아노의 재앙, 역사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이렇게 호칭을 받는 프란츠 리스트. 그분이 독일 한 지방에 갔습니다.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가 연주회를 한다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소년데 이 호텔에 들어가니 아이고 선생님 제자 연주회에 초청받아 오셨군요. 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 연주하는 소녀가 리스가 자기 지방에 오시고 호텔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피가 멈춥니다. 자기는 배운 적도 없고 리스에게 한번 배운 적도 없고 제자가 아닌데 가난한 아버지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들어주지 않으니 리스의 제자라고 소개해서 지방 방문하면 리스 제자라고 모여드니까 리스 제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호텔에 와서 리스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가난한 아버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선생님 이름을 나쁜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도용했습니다. 용서해라고. 그때 리스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가난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소. 무슨 걱정이요? 오늘 나한테 배우면 내 제자가 되는 거지. 자, 강구를 하시오. 리스가 함께 연주한다고, 나도 연주하겠다고. 그리고 자, 내일 연주할 거 같이 연습 좀 합시다. 그래서 연주 좀 같이 가르치고는, 그 다음에 연주회 때 이 리스가 직접 나가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대성황을 이루고 그 소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리스의 말에 하면 내 평생 가장 보람된 연주는 그 소녀를 돕는 연주였다고. 선한 리스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하물며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해도 너는 내 친구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 명한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15절에 너 종일 안 한다. 내 친구다. 하나님 또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들로 딸로 이렇게 길러주시고 가까워주시고, 결국은 제가 우리 설성민 검사님, 민군승 검사님, 김명주 검사님, 우리 교회 그 충성하셨던 분들 생각하면 다 다림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다림줄. 어찌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도 가슴에 막 불이 요동치는데, 근데 다 그걸 절제하고 이렇게 다림줄 같이 사는 거.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 그 뜻이 이렇더라고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번역했는데, 더 깊이 파보니까 평온하고 즐겁고 맨들이하고 장애물이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그거요.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우리가 험한 세상 흐름 유행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느 사이 우리도 하늘과 땅에 수직적으로 반듯한 사람 돼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앞길이
형통하고 평온하고 즐겁고 막힘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빤듯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아마샤부터 많아가지고 왕의 귀에 좋은 소리,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곧 재앙이 오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곧 전쟁이 오는데 전쟁 없다, 전쟁 없다, 평안하다. 이런 거짓 예언만 다 하고 거짓 선자들이지.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전하고 하니까 선제 중에도 달인줄이 되고,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앙을 내리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우미 돋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풀을 다 먹게 합니다. 그 나라가 망했는데 더 망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너무 약합니다, 사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메뚜기 재앙을 돌이키시고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예비하셔서 불로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그치소서, 야곱이 약하나이다 어떻게 서리이까.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불을 거두시고 이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림줄같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때문에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다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부시 대통령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에서. 근데 부시 대통령 세상 떠날 때 그 41대 부시 대통령 그 떠나는 날 그 부시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가 베이커인데 부시 대통령 그를 베이커 불렀고 또 베이커도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 가까 안 부르고 너무 친하니까 지프는 말은 스페인 말로서 버스 대장이란 말입니다. 가끔 식사도 예식도 하고 하는데 늘 이 베이커가 먼저 지프 대통령한테 지프 오늘 어디로 갈까?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참 친한 친구인데 세상 떠난 날 이 베이커가 오니 대통령이 먼저 말합니다. 베이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인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베이커가 지프, 오늘은 천국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맞아,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야. 천국으로 가야지.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노인 안 될 줄 알죠. 곧 됩니다. 세대기들이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헌대기 안 날 줄 알죠. 곧 헌대기 됩니다. 죽는 사람 보고 착각하지. 나는 안 죽어. 아닙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림줄로 사는 사람은 그날이 최고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집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 해가 져도 찾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가 질 때 집이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의 해가 질 때 집이 있습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감사하며 사십시다.